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기쁨이 밀려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30초 동안 하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후로 제 인생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혔던 사업이 술술 풀렸습니다. 아픈 곳이 나았습니다.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과 화해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직접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을 부양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힘든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퇴사 일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승진은 계속 밀리고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집에 와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놀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출세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또 하루를 버텨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절에 갔다가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얼굴에 다 나타나네요. 그 말씀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스님은 제게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단 30초면 됩니다. 그러면 거사님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주부터 달라졌습니다. 짜증나던 일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잔소리를 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 연락 안 하던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배가 좋은 사업 기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제가 회사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늘 아프던 어깨와 목이 안 아팠습니다. 만성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잤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부업도 잘 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6달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아침이 특별한지, 왜 잠에서 깬 직후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 우리 마음은 가장 깨끗합니다. 밤새 모든 걱정과 잡념이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절에서 새벽 예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이때 기도하면 부처님께 가장 잘 전달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절에 갈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좋은 결과를 낳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도 안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자비, 지혜, 평안, 그리고 베풀매 정신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면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그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인과법입니다.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저도 이 기도를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기대합니다. 전에는 누군가와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을 원망했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겠지 하고 이해합니다. 전에는 일이 안 풀리면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은 부처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실제로 제 삶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일도 잘 풀립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가족 사이도 화목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매일 행복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두 손을 모읍니다. 누운 채로 해도 됩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밤새 꾼 꿈들, 어지러운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합니다. 제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정말로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떠올립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할 때는 가족, 동료, 심지어 경쟁자까지도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를 괴롭힌 상사나 까다로운 거래처 사장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계속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 압박받고 있겠지 하는 이해심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상사는 요즘 자네가 많이 달라진 것 같네. 여유가 생겼어 라고 하셨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도 저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후에는 반드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나면 마음이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기도에서 다짐한 것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세수하면서도 오늘 맑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출근 준비하면서도 회사에서 좋은 에너지를 나누겠습니다. 마음 먹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며 이분들도 행복하시기를 속으로 빕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으면 아침 기도를 떠올립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도했는데 동료도 그 모든 사람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갈등이 쉽게 해결됐습니다. 고객을 응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다로운 고객을 만나도 이분도 나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 이해하려 노력하니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됐습니다. 그런 태도 덕분에 영업 실적도 올라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도 기도의 마음을 이어갑니다.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자라서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가족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해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집이 정말 화목해졌습니다. 6개월을 이렇게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복 빌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근본적인 수행법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온 세상을 바꿉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과 남을 위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내가 자비로워지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는 부분을 깊이 실천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한 사람만 떠올렸습니다. 점점 범위를 넓혔습니다. 동료, 이웃, 길에서 만나는 사람, 뉴스에 나오는 어려운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자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를 보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보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이런 행동이 저에게 더 큰 기쁨을 줬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 삶에도 더 많은 도움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베푼 것보다 더 많이 돌아왔습니다. 복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복을 주려는 마음으로 할 때 오히려 더 큰 복이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점점 그런 기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부처님 마음처럼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 덕분에 판단력이 좋아졌습니다. 사업상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올바른 방향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정확하게 봤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 덕분에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렸는데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혈압도 정상이 됐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경험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실천하면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이 기도를 하면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제 변화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등불이 사방을 밝히듯 한 사람의 마음 변화가 온 세상을 밝힙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가 당신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활력이 넘쳐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요즘 잘 웃으시네요. 전에는 늘 심각하셨는데 라고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비로운 마음을 기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어머니가 너는 언제 성공할래? 하시면 속상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아들 걱정의 마음이 아프시겠지 이해합니다. 어머니도 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아들이 많이 성숙해졌네. 마음이 넓어졌어 라고 하시며 더 믿어주십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팀원들과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협업도 잘 됐습니다. 부장님도 김 과장이 요즘 정말 달라졌어. 리더십이 생겼네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결국 올해 드디어 승진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편의점 직원분께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동네 어르신들께 더 신경 씁니다. 무거운 것 들고 가시면 도와드립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시면 말동무가 되어드립니다. 그분들이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선순환이 계속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대하니 상대방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졌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부서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경쟁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 돕습니다. 실적도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도 변화가 퍼졌습니다. 제가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내니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를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어도 친구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이해하려 합니다. 선생님께서 아이가 정말 착하고 배려심이 깊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내도 변했습니다. 제가 먼저 변하니 아내도 자연스럽게 따라 변했습니다. 전에는 늘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우리도 절에 가서 기도하자고 먼저 제안합니다. 법당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부처님 말씀을 정말 실감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니 제가 보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정확히는 사람들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 받기 위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완전한 인생 철학이자 우주의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했습니다. 전에는 세상을 고통스럽고 불공평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할 수 있는 도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퇴근 지옥철에 시달릴 때도 인내심을 기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생각합니다. 까다로운 고객을 만났을 때도 자비심을 실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받아들입니다. 사업 실패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왜 하필 나에게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단련시켜주는 소중한 기회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실직자, 빚에 시달리는 사람, 병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합니다. 시간이 날 때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도 합니다. 이런 활동이 저에게 또 다른 기쁨과 보람을 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베풀 때 느끼는 행복감은 어떤 물질적 만족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정말 맞았습니다. 또한 인연법에 대한 깊은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과거의 무수한 인연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과거의 선업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겸손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과거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기회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성공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실패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미래를 불안해하며 이것저것 계획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현재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는 부처님께 맡깁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일들이 더 잘 풀렸습니다. 억지로 통제하려 할 때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둘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하나의 변화일 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생에서 선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서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이 작은 아침 기도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 좋아진 것을 넘어서 제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 저는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연봉, 더 큰 집, 더 좋은 차. 끝없는 욕망과 불만족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깨닫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사는지 새삼 느낍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다닐 수 있는 직장, 비를 피할 집.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량한 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의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때 다른 회사로 갔더라면, 더 일찍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하며 과거를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실수와 실패조차도 귀한 배움의 기회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키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퇴직 후 생활, 아이들 결혼 자금, 건강 문제 등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현재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부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이 제 기대에 못 미칠 때마다 실망하고 화를 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하고 화목해졌습니다. 돈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돈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돈도 부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필요한 만큼은 주시고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풀 때도 아깝지 않고 어려울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필요한 만큼은 언제나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에 대한 자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월급 받기 위한 노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여깁니다. 제가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회사와 사회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할 때도 더 보람을 느끼고 성과도 더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항상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무겁고 힘드신 분, 인생이 의미 없게 느껴지시는 분, 좋은 일은 생기지 않고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는 것 같아 절망스러우신 분. 제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저도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이 지겹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가족들과도 소통이 안 됐습니다. 건강도 안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작은 아침 기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제대로 외워지지 않았고 진심이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지금 처한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비를 받아들일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종교가 없는데 괜찮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으시든 종교가 없으시든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무 못난 사람이라 부처님이 들어주실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큰 자비를 베푸십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을 먼저 구원하시는 것처럼 부처님의 사랑은 더 힘든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납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어디서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싹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듯 마음의 변화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은 해보십시오.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작은 변화라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혹시 혼자서는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가족과 함께 해보십시오.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이 기도를 하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더 화목해질 것입니다. 주변에 절이나 법당이 있다면 가끔 찾아가서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직접 기도하면 더 큰 감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절에 가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슴 깊이 느끼는 것은 무한한 감사함입니다. 2년 전 절망과 무기력 속에서 허덕이던 제가 지금은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작은 아침 기도였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제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단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우리의 작은 정성에도 얼마나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지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부처님,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작은 일에도 부처님 덕분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처님이 저를 단련시켜 주시는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정말 확신합니다. 부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부처님이 보내주신 스승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제가 더 큰 인내심과 자비심을 배울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평생 이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삶 자체가 기도가 됐습니다. 매 순간순간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려고 애쓰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극락정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 때 이 세상 자체가 극락정토가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단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제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진심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계속하시면 분명히 작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에도 1000배 만배의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 무한한 자비를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도 언젠가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사랑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부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깨워주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요함 속에서 찾는 진정한 부처님과의 만남, 그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